반갑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 30명, 20명, 결국에는 10명이라도 있다면 이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중보 기도했던, 그러나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정의를 행하는 자 한 명만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찾았죠.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 유다 백성들 안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못 믿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실상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이 참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이 있었죠.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악한 도시라기보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하면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이미 타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사실 예레미야가 사역할 그 그러니까 그 사역하기 바로 직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해야만 하는 그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부서뜨렸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야말로 이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개혁의 왕이었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예레미야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땅이 정화되었을 테고 의인이 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는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들이 가난하고 어리석고 배운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비천하고 또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지만 지도자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알 것이다 하고 지도자들을 찾았는데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멍에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이 씌우는 그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예요. 그들이 멍에로 느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양이 양 우리 안에 있고 양이 목자가 있으면 그게 자유한 거예요. 양에게. 양이 나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끊어버리고 목자를 떠나버리면 이제 곧 죽음이 닥칩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앞길을 몰라 하고 맹수들의 공격이 있는 거죠. 근데 지도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는데 여호와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멍에처럼 느끼고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더 자유롭고 싶다 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기대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도 기대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들은 결박을 끊고 멍에를 끊고 나아갔다. 목자를 떠났죠. 목자를 떠난 양과 같아서 6절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양의 우리를 벗어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뻔한 결과죠. 맹수들에게 잡혀먹고 흩어짐을 당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어도 너무 없고 한 명도 없다. 내가 어떤 가능성, 조그만한 가능성이 있어도 이들을 용서할 것인데 내가 어찌 이들을 용서하겠느냐.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모이고 더 나아가서는 8절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 같아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 이웃의 아내도 범하기 위해서 발정이 난 순말처럼 그렇게 도저히 자제시키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음란함 가운데 빠져있고 짐승처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이유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어떤 소명과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라 라고 말하면서 불렀어요. 그게 바로 1장에 나왔는데요.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뽑는 사역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파괴하는 사역이에요.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넘어뜨리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는 사역.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지적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필요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두려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불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라.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았어요. 의인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시 세워질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아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실패입니다. 실패. 건설하고 심는 사역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적어도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열매가 없었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역. 참 안타깝고 우리 안에는 이 모습이 없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예레미야의 그 사역이 이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세워지고 내가 뽑을 걸 다 뽑고 파괴될 걸 파멸할 걸 다 파멸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또 세워지고 또 심겨지고 건설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예레미야의 사역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원했던 그 열매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